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11점을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정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이들의 정성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옵시고 이들의 정성 위에 하나님의 형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를 하지요.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들의 역사와 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 아시죠? 이 솔로몬 왕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아들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약 130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이고요. 열왕기하도 마찬가지로 남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8번째 아하시야 왕 때부터 19번째 호세아 왕까지 그러니까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이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때부터 그 다음에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의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열왕기 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어떻게 망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 왕과 남쪽 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 왕은 남쪽 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 왕의 아들 이름 여호람과 이름이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 왕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 누구냐면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악한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아하시야는 또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래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요, 이 아하시야가. 그래서 아하시야의 동생이자 또 아하방의 아들인 오늘 본문에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왕될 사람이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번째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은 좀 그렇게 악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너무 악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악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이 여호람이 어떻게 통치했나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북이스라엘에서 12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 그런데 이 여호람이 12년 동안 다스리고 악한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한 아합왕이라서 그 후손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걸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도 악하고. 그런데 아버지보다는 나았어요. 아버지 악한 아합왕보다는. 2절 보세요. 시작. 여기 보니까 그의 부모와 같이는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처럼은 악하지 않았다. 그 부모가 누구예요?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하방. 그 아하방의 아내는 누구예요? 또 역사상 가장 악한 악녀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악했어요. 그런데 부모만큼은 악하지를 않았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바알 우상을 어느 정도는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악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악한 3절 그러나가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여호람이 악했던 이유는 왜 그러느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냐?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때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북쪽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북쪽의 베델과 다니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섬겨라 라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 조상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본받아 가지고 자기가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악했는데 아버지보다는 악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악한 이유가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우상을 어때요? 없애요. 어느 정도 없앴고. 그러나 또 다른 우상을 섬겼어. 또 하나님도 믿었어.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타협주의, 혼합주의. 타협주의, 혼합주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적이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절대적,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이 여호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볼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 다음에 이게 3절에서 4절, 5절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4절, 5절은 아버지 아하방 때까지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조공을 안 바쳐버린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돈줄이 갑자기 끊기는 거예요. 이 여호람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돈이 있다가 돈줄이 끊겼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왜 갑자기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졌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신앙적인 문제를 찾아야죠. 그런데 전혀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를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도우심을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고,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은요. 그래서 성도는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걸 안장했더라. 그리고 또 그래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시작.
자, 이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돈줄이 갑자기 끊겼으면 기도하든지, 또 이때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묻든지 왜 이렇게 돈줄이 갑자기 끊겼나?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지금 해보려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문령을 내린 거예요. 군대를 소집한 거예요. 다 전쟁하자, 나오자. 이게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전쟁하자. 기도해야지. 기도를 안 해보고 돈줄이 끊겼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신앙에 뭐가 잘못됐는가 해야 되는데, 전쟁하자 이렇게 막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전쟁하려고, 이 모압을 치려고. 이놈 내 모압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7절 보세요.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시작. 앞에. 그러니까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죠, 왕이. 그런데 남쪽 유다 왕에까지 가서 도와달라, 내 전쟁을 갈 테니까 좀 도와달라, 함께 전쟁을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당시 남쪽 유다 왕,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이 북쪽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데리다가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과는 무슨 지간이요?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 이 당시는. 사돈지간이니까 여호람이 전쟁이 나니까, 쉽게 말해서 모압이 그렇게 되니까 전쟁하려고 이 남쪽 여보사와한테 사돈 양반, 나 좀 도와줘, 같이 전쟁하러 가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여호사밧이 당신하고 함께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까 그가 이러대. 그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라가죠. 당신이나 집이나 우리 집이나 같은 한 집인데 그거 가지고 뭐 싸우러 올라가지요 하고 그렇게 싸우러 가겠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사밧은 물렁이 터져가지고 딱 거절해야 되는데, 그 악한 사람하고 같이 전쟁하러 가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전쟁하러 이제 두 왕이 이제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8절 보십시오. 가는데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쟁하러 막 가다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호사밧한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가 나이도 많고 연륜도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에돔 광야 쪽으로 가면 상대방이 방어도 허술하기 때문에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에돔 광야로 가져간 것은 이 당시 에돔 나라와 동맹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나라를 데리고 가면은 가려고, 에돔 나라를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다와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와 또 가다가 에돔 나라까지, 에돔 왕까지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지금 모압을 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니 이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모압을 치러, 이 괘씸한 모압, 돈 안 갖다 줘? 이놈들 해가지고 이 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7일 동안 잘 나갔어요. 근데 잘 나가다 어떻게 됐어요? 7일 만에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연합군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말라, 물이 없어 죽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 더운 지방에.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 받으면 죽으니까 빨리 엎드려 기도해서 빨리 도우심 받으라고. 그런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여호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생각을 아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가지고 여호람은요. 그러니까 악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이 갑자기, 그러니까 새 연합군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물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이 문제가 생기자, 위기상황이 생기자 여호람은 뭐라고 하는지 10절을 보겠습니다. 약한 여호람은 시작.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슬프다. 아, 하나님 우리 세왕 불러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기가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이 세왕을 불러다가 놓고 물을 앉아서 물 떨어지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하다. 못 되면 집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그래. 교회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래. 아니 지금 이 여호람은 자기가 세왕 불러놨잖아요. 불러놓고 하나님이 불러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언제 하나님 불러놔서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가 다 일 저질러 놓고 자기가 다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됐든지 이런 말합니다. 11절 시작. 그래 남쪽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 엉터리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여호람처럼 뭐예요? 원망을 찾아요. 이게 극렬한 차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호사밧이 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와서 지금 이 일이 터졌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선지자가 어디냐 선지자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일이 터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이것이 있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거 없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여호람의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물을 붓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손도 씻어주고 스승을 갖다가 그랬다는 거. 엘리야 스승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듣고 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엘리사 선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북쪽이니까 또 이쪽은. 그러니까 그럼 엘리야는 알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섬겼던 분이라면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2절 봐요. 12절 시작. 그래 섬길 줄 아는 분은 훌륭한 분이다. 그런 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사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하나님 말씀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분한테 가자 하는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명예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다 보입니다. 저 사람 명예 있다, 돈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건 드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저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 집사님은 원망이 있어. 저 집사님은 교만이 있어. 저 집사님은 음란이 있어. 저 집사님은 성격이 까다래. 그런 거 보이면 되겠어요? 그건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는 게 뭡니까?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새 나라가 죽게 생겼으니까 새 왕들이 어디로 찾아가? 이제 그럼 우리 엘리사한테 가보자 하고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이스라엘 새 왕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엘리사한테 하나님 뜻을 물으러 쪼르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엄청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새 나라 왕이 오잖아요. 새 나라 왕이 오면 어때요? 빨리 다 버선발려 나와서 코를 땅에 엎드려 절을 해줘도 부족해요. 한 나라 왕도 아니라 새 나라 왕이 왔으니까. 엘리사.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새 나라 왕이 오자 뭐라고 하는지 13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네, 앞에 이 엘리사가 새 왕이 오자 다짜고짜 이거 어서 오세요 그러지도 않고 다짜고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요라망한테 호통을 요라망한테 당신 말이야 뭐라고 나한테 왔어? 이거 그 말이에요. 당신 말에 죽게 생긴 거 봤어? 당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화내는 게 아니라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섬겼던 바알가스라 선지자한테 그까지 왜 나한테 왔어? 뭐 호통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엘리사 선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그렇게 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게 힘 있는 거예요. 예? 그랬으면 이 호통을 받았으면 이 여호람 어땠어요? 그걸 받았어야 돼. 받고 빨리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그 예후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하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어려워지면 그때서 하나님 찾고 안 어려워지면 타락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야. 예?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 호통을 당하자 뭐라고 말하냐? 여호람이 가서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다. 여러분도 우습죠? 좀 알아들어야 우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그런 거예요. 또 예,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예?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 왕 불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니 엘리사 선지자 앞에까지 와서 또 하나님을 탓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 여러분 망할 사람은요 끝까지 남탓만 해. 예? 이 여호람이 그 짓을 했다는 거 이게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사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14절 하는 말이 14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엘리사가 있는데 내가 섬기는 망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맹세하느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은 여호사밧 왕이 겸손히 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지 당신의 얼굴 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일도 가르쳐 주기 싫다고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요. 당신 여호람을 봐서는 당신 봐서는 하나님의 뜻 안 가르치고 싶은데 여호사밧 왕이 겸손히 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당신 봐서는 일도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호람에게 하나님 말씀 주고 싶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시작. 하나님 뜻을 알고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검은 고 탈자를 왜 불러오라고 그랬을까요? 음악 감상하려고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다른 해석 하나 있는데 그 해석은 보면 무슨 해석이 나오냐. 이 엘리사가 흥분됐잖아요 지금.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음악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조금 해석이 좀 무리가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검은 고 탈 때 이 말은 불러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뜻을 가르쳐 줄 믿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야.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 응답 되겠어요, 안 돼요? 반드시 되지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서 검문고 탈 때에라고 돼요. 검문고 탈 때에, 분명 검문고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검문고 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감동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검문고 탈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 먼저 하고 찬양 먼저 하십시오. 이게 바로 검문고 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예배 때 예배 전에 찬양하죠. 그 찬양 우습게 보지 마세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검문고 탈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건이 생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믿고 감사부터 하십시오. 찬양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이 검문고 탈 때에, 즉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에게 있고 응답의 손이, 축복의 손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뜻이란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셨느냐? 16절 보세요. 시작. 오늘 제목이 개천을 많이 팔아죠. 응답이 왔어요. 개천을 많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요? 지금 연합군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연합군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요. 사막에 파면은 물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그거 여러분 지금 목말라 죽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당시 막 더운 지방이라 햇볕도 쨍쨍 더운데 개천을 파래.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이 파래. 이건 납득이 또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명령이 이게?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데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생각, 네 머리가 네가 인간적인 머리 굴리는 거 빨리 없애버리고 순종하라. 그러면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럴 명령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개천을 판 만큼 하나님께서 물로 채워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개천을 파라.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자, 지금 잘 들으십시오. 개천을 파라는 뜻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명령, 내 상식이 안 맞는 명령, 그 명령을 순종하면 손해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명령을 하나님은 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명령은 다 순종할 수 있지. 안 믿는 사람도 이해가 되는 명령은 순종해. 안 믿는 사람도.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명령은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이나 이해가 안 되는 명령, 그 명령을 하면 손해날 수도 죽을 수도 있어. 개천을 파다가 목마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열사병 걸려서. 요즘 잼버리 되고 거기서 뭐 열사병 걸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열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파 그걸? 파라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파라는 거예요. 파면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파라는 거예요. 많이 파면 무슨 일이 생기냐? 1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개천을 많이 판 만큼 물로 채우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해서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른 땅에서도 생수를 터뜨리시는 분입니다. 반석에서도 샘물을 터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식과 안 맞고 내 뜻과 안 맞아도 그 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파라고 했으니까 개천을 파는데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천을 파라고 할 때 한두 개 빠지면 많이 파라는 얘기예요. 그럼 개천을 파라는데 그 순종해서 많이 파면 또 그 다음에 또 줘요. 또 줘. 88절 18절 시작.
모압의 승리도 물도 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도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 계속 주셔. 19절 시작. 이 말은 모압 승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압을 아주 진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큰 승리의 복을 너희들이 주겠다라는 뭐만 하면 개천을 파기만 하면. 개천을 파라고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데 항상 여러분이 순종하면 희생이 따라. 그것도 손해야 순종하면. 그거 한다는. 그런데 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채워준다는 뜻이요. 이게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천을 팝니다. 개천을 많이 팠어요. 파가지고 그냥 기다리게 됩니다. 그 다음 줄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 시작. 아침이 돼요. 무슨 얘기요? 개천을 팠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물 한 방울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말라면요 10분도 찾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물 한 방울 안 나왔어. 낮에 죽으라고 팠는데 밤새도록 물 한 방울 안 나왔어. 그런데 그 아침 언제 물 나왔어?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소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걸 소제라고 그래요. 또 이게 소제라는 미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침 제사 드릴 때 그때 드리는 제물을 뜻해요. 제물, 소제가. 그러니까 아마도 제물을 드리는 거야. 무슨 얘기요?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라고 시간을 말한 것은 이때에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이때 소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팠어. 개천을 바로 팠는데 물이 안 나와. 밤새도록 물이 안 나와. 근데 아침 감사 예배를 물이 안 나왔는데도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어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요. 예? 순종만 하면 뭐예요? 이 비가 와서 바람에서 이 물이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떻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순종도 이렇게 잘하고 또 감사도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엘리사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이들이 어떤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막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도우심라고 붙여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면 불평이 나와, 원망이 나와, 은혜가 떨어져, 그런 사람은요 마귀에 감동받은 사람이니까 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됐고 감사하는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요 어쨌든 간에 죽으라고 개천을 팠는데 어때요? 물이 안 나와 아침까지.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버리니까 물이 흘러서 개천을 판 만큼 엄청나게 물이 나서 다 사는 역사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러면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그 뒷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모압 사람이 볼 때는 아침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저 아침에 보니까 햇빛이 쫙 비치는데 멀리서 보니까 햇빛에 반사되어서 비치는 빛이 막 피처럼 보이는 거야. 붉은 피처럼.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원수 모압 사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것들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밤새도록. 그러니까 저기 지금 서로 죽여가지고 지금 피로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으니까 우리 가자 하고 이 모압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다죠 진멸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모압이. 예? 그럼 만약에 개천을 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피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햇빛을 반사시켜 그쪽으로. 만약에 개천을 파라고 할 때 조금 봤으면 어때요? 멀리서 모압이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많이 파란 이유가 있어. 나를 죽이려고 많이 파란 게 아니에요.
나를 물으려 나를 살리려고 또 모압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시려고 두 가지 한꺼번에 복을 주시려고 개천을 바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개천을 바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개천을 바라가 뭐예요? 이해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까? 납득이 안 돼. 상식적으로 안 맞아. 그런데도 여러분, 그 명령이 왔을 때 파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100%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은요, 또 천국 상급은 개천을 판 만큼 받아요. 순종한 만큼 받는다고 해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명령이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순종한다니까. 근데 왜 순종을 많이 못하냐? 손해나니까. 순종하면 언뜻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가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개천을 바라는 뜻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개천을 팔 때 행동으로 개천만 파지 말고 마음으로도 개천을 파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란 얘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개천을 파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개천을 팔 때, 개천을 파러 가신 것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개천을 파러 가신 거예요.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천을 파러 갈 때 개천을 파기 전에 감사하고, 파면서 감사하고, 파고 나서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이게 개천을 바로 마음으로 파는 자세예요. 행동으로만 파지 않고 마음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개천을 파라고 했으니까, 개천 파라고 할 때 또 감사해요. 또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개천을 파라는 명령이 나왔을 때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요 개천을 파라는 명령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개천을 파라고 하지도 않아요. 주실 것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쓰실 사람한테만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건 개천을 팔아야. 도저히 납득이 안 가, 이해가 안 가. 나만 장군에게 7번 가서 물을 씻어라, 몸을 씻어라. 이거 개천을 팔아야. 납득이 안 가, 이해가 안 가. 이런 물에 내가 이거 뭘 하기 싫냐? 7번은 그거나 더군다나.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낫게 해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개천을 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유익인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내 명령,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거슬리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 상식 안 맞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무슨 얘기요? 개천을 많이 판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을, 그 명령을 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 명령에 순종하면 너무나 손해가 나고 망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건 순간뿐이라고. 여러분, 개천을 판 흔적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천 신앙생활하면 내가 개천을 판 흔적이 있는 것이 그게 위대한 성도입니다. 개천을 파라고 할 때 파십시오. 아무나 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실 사람만, 하나님께서 대복을 터뜨려 줄 사람만, 하늘문을 터뜨려 줄 사람만 개천을 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개천을 파라고 할 때 개천을 판 흔적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판 만큼 놀라운 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있을 줄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파라고 하십니다. 개천을 파라고 한 이유는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도 개천을 파게 하옵소서. 많이 파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서 개천을 판 흔적이 많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받은 흔적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도 많아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천을 판 흔적이 많은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개천을 파라고 명령하실 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도 개천을 판 흔적을 많이 갖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